이것은 비교 없이 제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비교 없이 제 스스로 존재하면 이것이 얼마나 클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얼만큼 큰지를 알려고 하면 옆에다가 비교를 해보면 압니다. 아, 이것보다는 작구나. 또 옆에다가 비교를 해봅니다. 아, 이것보다는 크구나.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는 이런 것은 자성이 없는 겁니다. 허상들이에요. 자성이 있는 것은 자기의 고유한 성질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안 되고 제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쉽게 말해서 신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 없습니다. 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에 의해 가지고 이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뱁새의 이렇게 날개가 있는 뱁새의 다리는 이렇게 작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황새의 이런 그 다리는 이렇게 길잖아요. 그럼 뱁새의 다리는 이렇게 짧고 황새의 다리는 긴데 이 비교를 해보면은 크고 작은 것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자성이 있으면은 이것의 크기가 이 뱁새의 다리가 얼마만큼 클까 아무도 몰라요. 비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허상들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지고 옳다 그러다 크다 작다 옳다 그러다 너다 나다 삶이다 죽음이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이 법들은 전부 다 헛상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고 하는 이것은 치수화풍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온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물과 불과 이 바람이 이 모여가지고 내 몸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약간 스치고 지나가면은 이 속에 있을 때는 나고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은 남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도 실체가 없는 허상이고 법이라고 하는 것도 실체가 없는 허상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밖에 몰라요. 그러면 이것을 떠나가지고 이런 허상들을 떠나가지고 진리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는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그 뭔가를 우리가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식할 수 없는 진리를 우리는 지금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 유식에도 진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뭘까?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이때 일어난 법이 있다고 하더니 일어난 법 가운데 어디에도 그것이라고 할 자성이 없기 때문에 있다고 할 수가 없고 없다고 하더니 인연이 되면 또 법이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없다고 할 수가 없다. 즉 법 가운데 그것이라고 할 자성은 없지만 인연 따라 일어나는 법은 있다. 그럼 인연 따라 일어나는 법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것은 뭐냐? 허상이다. 또 만약 인연 따라 일어난 법이 실로 있다고 한다면 만약 이거 진짜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경계 소유성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 천장에 형광등이 있고 이 방 안에 크기가 30평이 25평이다. 이렇게 크기가 정해지면 이것은 경계 소유성이에요. 또 경계 소유성인 실제의 나와 실제의 법은 집착에 의한 것으로 결코 있지 않다. 여러 인연이 합하여 일어나는 법은 의탁기성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인연이 합하여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것은 유식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인연이 합해서 일어나는 것이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 종자가 바깥으로 튀어져 나온 것이 의탁이성입니다. 그 해석이 다릅니다. 법은 의탁이성에 해당된다. 의탁이성인 인연하합으로 일어난 법은 결코 없는 것은 아니다. 없지는 않다. 늘 인연에 따라 일어나는 법을 전적으로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쯤에서 또 공부할 때 명심해야 할 것을 상기하자. 같은 말이라도 다른 뜻일 수 있고 다른 말이라도 같은 뜻일 수가 있다. 있다는 말도 이 있다라고 하는 말 이거 있다. 있다는 말도 어떻게 있는가에 따라 다르다. 꿈에 있다는 것과 생시에 있다는 것이 다르고 머릿속에 있다는 것과 눈앞에 있다는 것이 다르다. 있다는 말은 똑같지만 지금 내 주머니에 돈이 없다는 것과 토끼 뿔이 없다는 것은 다르다. 토끼에게는 산토끼에는 뿔이 없습니다. 토끼 뿔이 없다는 것과는 다르다. 없다는 말은 똑같지만 서두에 이렇게 길게 말한 이유는 아래 삼무성에 대한 설명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삼무성에 대한 교리는 삼성과 연결된다. 삼성은 앞에서 말한 변계 소집성, 의탁이성, 원성실성을 말한다. 성유식론 근구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삼무성에 대한 설명이 시작된다. 세 가지 자성이 있다면 어찌하여 부처님께서 일체부은 모두 자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가? 그러니까 부처님은 자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해요. 전부 다 인과 연이 모인 연기다, 허상이다. 부처님은 뭔가 자성이 있다는 말씀을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런데 후대에 오면서 진여가 진리가 있다라는 이 말들을 무수한 책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유식이라고 해서 그것이 없느냐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유식 삼주성 개성에서는 말씀하신다. 곧 이 세 가지 자성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의탁이성 이 세 가지 의거해서 그 세 가지 무자성을 세운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자성은 없다라고 하는 뜻에서 무자성을 세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비밀한 뜻으로서 일체법은 자성이 없다고 하셨네. 이 말은 뭐냐면 의탁이성, 변계 소집성, 원성 실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부처님 말씀에 정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다라고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삼무성입니다. 또 밑에 읽으면 1번 처음은 곧 세상이 없는 자성이요. 다음은 자연성이 없는 자성이요. 뒤의 것은 앞의 집착함과 아와 법을 멀리한 자성을 말하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면은 처음 제1번은 변계 소집성이에요. 변계 소집성에는 그 본체가 없단 말이에요. 체라고 하는 이것은 한문인데 체라고 하는 것은 본체 말이에요. 본체. 실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변계 소집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라고 하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변계 소집성은 허상이다. 실제 하는 것이 없다. 이것이 1번이에요. 삼무성의 1번. 그 다음에 삼무성의 2번. 다음은 자연성이 없는 자성이다. 이건 자연성이 뭔지가 이제 중요해요. 자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이야기합니다. 우주 이전부터 제 스스로 존재하는 것, 이것을 자연적으로 있는 것을 자연성이라고 해요. 우리는 전부 다 인과 연이 합해져 갖고 있는 것들밖에 없는데 이 자연성은 신과 같아하고 제 스스로 자연 그대로 제 스스로 존재하는 것, 이것을 자연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의탁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의 의탁이성에 대한 그 자성은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성 실성에 대해서 이제 성의 무성을 이야기하는데, D는 앞의 집착한 바인 아와 법을 멀리한 사성을 말하네. 이것이 이제 세 번째의 성의 무성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읽어보면은, 즉, 세 가지 자성, 삼성에 의거하여, 이 삼성은 변계, 소입성, 의탁이성, 원성, 실성,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이와 의거하여 세 가지 무성, 삼무성, 그러니까 상무성, 생무성, 성의무성, 이 세 가지를 설명한다. 삼무성은 꽃, 상무성, 생무성, 성의무성이다. 부처님께서 비밀스러운 뜻으로 일체법은 모두 자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자성이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비밀스러운 뜻으로란 어떤 의도가 있다는 의미로서 뜻을 온전히 갖춘 말씀은 아님을 나타낸다. 이른바 의탁이성과 원성실성은 전적으로 없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분부가 의탁이성과 원성실성에 대한 덧붙여 실로 아와 법의 자성이 있다고 그릇되게 집착한다. 이를 곧 변계 소유성이라 이름한다. 이러한 집착을 제거하고자 불세존께서는 유와 무에 더해 통틀어서 무성이라고 말씀하셨다. 성품이 없다. 무성이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하자면 어리석은 본부는 의탁이성과 원시성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집착한다. 인연화합으로 일어난 법, 의탁이성에 대해 실제의 내가 있다. 실제의 법이 있다라고 집착하고, 진여라고 하는 의탁이성에 대해서 각자의 깜냥으로 진여가 이런 것이냐 집착한다.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게 진여를 배웁니다. 그런데 진여가 이것이 진여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변계 소입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여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하고 집착한다. 이러한 집착이 변계 소입성이다. 이러한 집착을 제거하고자 부처님께서 일체법은 모두 자성이 없다라고 하셨지 결국 온전한 뜻을 갖춘 말씀은 아니다. 즉 전적으로 자성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따라서 삼성에 의하여 삼무성을 세운다. 첫 번째, 변계 소입성에 의하여 상무상을 세운다. 이 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모양인데, 모양이라고 하는 이것이 자성이 없다. 이래서 상무성이에요. 상무상을 세운다. 변계 소유성의 체상이 필경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책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각형인데 이 사각형이 원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각형이 이렇게 상을 보면서 이 사각형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 위에 올라간 개미가 보면은 이것이 사각형이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삼무성의 변계 소유성의 체상, 본체가 되는 그 상이 필경 있지 않다. 새끼줄을 뱀으로 본 것 같기 때문이다. 이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뱀을 봤단 말이에요.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을 갔다가 저 멀리 떨어져가고 되돌아보니까 자세하게 보니까 그것이 새끼줄이었다. 새끼줄인 줄 아니까 공포가 사라지더라. 이것이 삼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끼줄을 뱀으로 본 것 같기 때문이다. 비슷하게 드러나는 법, 이것을 사법이라 합니다. 사자는 비슷할 사자예요. 같을 사자예요. 아와 같고 법과 같게 보이는 것, 이것을 사법이라 합니다. 법을 진짜 있는 법, 실아와 실법이라고 집착하니 그렇게 집착된 법,
실아와 실법은 결코 있지 않다. 이것이 상무성입니다. 그러니까 변개소집성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변개소집성이잖아요. 우리 눈앞에 상으로 나타나 보이잖아요. 이건 둥글다. 그런데 이것이 둥근 것이 아닌데 우리 눈에는 이것이 둥글다고 보여요. 그러면 둥글다고 하는 이 상은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개소입성은 이것이 둥글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이것이 변개소입성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둥근 것은 있지 않다. 이래서 상무성을 세우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의타기성. 의타기성에 의하여 무성을 세운다. 생자라고 하는 것은 자연생입니다. 자연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이전부터 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자연생이라 해요. 의타기성은 여러 연에 의탁하여 생겨납니다. 지포로 만든 새끼줄과 같이. 그런데 뱀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놀랐는데 가서 자세히 바라보니까 새끼줄이었다. 그래서 그 새끼줄을 더 자세히 바라보니까 지포를 꽈갖고 만든 것이더라. 그래, 지포로 만든 새끼줄과 같이 인과 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은 인연화합으로 생겨난 것이지 갑자기 스스로 생겨난 것은 아니다. 이것을 갑자기 스스로 생겨났다라고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주가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고 우주가 끝나버리고 난 뒤까지도 영원하게 있는 것을 자연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연생은 아니다. 험하게